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출처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구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구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묵상하고 연구해서 이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가능하면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이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며 자랑할 만한 구원인가 하는 생각과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책의 수신자인 히브리 사람들처럼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좀 더 확장성 있게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크고 끔찍하고 두려운 그 불행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3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등한히 여긴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갖게 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면밀히 살피지 않는 것 혹은 등한시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체가, 그 구원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 자체가 그 사람 안에 참된 생명이 없다는 중대한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위대한 구원인지, 그 구원을,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는, 그래서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죠. 그게 진짜 생명이 담겨져 있는 성도의 중요한 여러분 표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낮게 평가한다,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구원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실천 속에서 어떤 구원의 능력 혹은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기 때문이다,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위대한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성도의 참된 복됨과 영광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자꾸 오늘날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것은 전제로 하고, 구원받은 것은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 설교 강단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구원론이었어요. 구원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구원에 있죠.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 정통 시대에 가면서 이제 성화론에 대한 것이 이제 깊어졌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이 설교 강단에서 외친 외침이 뭐였냐면 회심에 대한 불같은 외침이었습니다. 회심, 구원에 대한 것이었죠. 근데 오늘날은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이 구원 잘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만일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죠.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응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로 엄청난 대가인데, 어떤 대가냐면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하는 대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가져온 결과 혹은 죄의 형벌, 죄의 대가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간과하거나 낮게 평가하거나 흘러 떠내려보내는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의 대가가 뭐냐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의 대가가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행들을 만납니다. 많은 불행들을 만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해서 형벌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작든 크든 어떻든 간에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죄가 가져온 불행과 또한 거기에 대한 형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행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받아야 할 그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은 없어요. 가난하게 되는 것보다, 병드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참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일보다 세상에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받아야 할 그 불행, 이 지옥의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앞으로 당할,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당할 불행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우며 비참한 것인지 사실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인식하고 그들이 당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크기는 불행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원의 크기는 불행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얼마나 큰 불행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그 구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크고 위대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불행과 심판의 크기가 너무나 크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그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같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찾아본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 이같이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린 약국에서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 아스피린은 우리에게 두통이 있거나 이가 아플 때 그 통증을 완화해주고 또 열을 내려주기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아주 널리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이 이런 여러 유용한 효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아주 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스피린은 두통과 같은 통증만을 치료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피린은 참으로 유용한 약물이지만 그 효과는 딱 거기까지만. 그 이상 더 아프고 중한 병은 이 아스피린으로는 절대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스피린과 달리 아주 비싼 약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현재 세계에서 시판되는 모든 약들 중에서 가장 비싼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이 졸겐즈마라고 하는 약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이 약은 척수성 근위축성 치료제로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이 척수성 근위축성은 희귀질환인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희귀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2살 이전에 사망하거나 영구적 호흡장치를 달고 살아갈 확률이 90%가 넘는데, 그런데 이런 희귀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 치료제가 바로 졸겐즈마이고 이것을 한번 복용하면 그대로 나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졸겐즈마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대략 한화로 2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약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 이 졸겐즈마가 의료보험 적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TV 한번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 부담금이 700만 원인가 이 정도만 내면 이 25억이 넘는 것을 의료보험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은 왜 그렇게 비쌉니까? 그것은 이 약은 가장 끔찍하고 중한 질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죽으면서 건질 수 있는 것이. 이렇듯 여러분, 약의 가치는 질병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똑같은 논리와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2장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언급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러한 율법이 죄를 범한 자들에게 어떠한 보응을 가져다 줄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렇죠? 공정하대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그 보응이, 그 형벌이, 그 심판이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지금 사도는 모든 율법을 가장 공정하고 공의로운 것으로 그 율법은 모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고, 바울은 죄의 싹쓸, 죄의 대가를 사망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정확하게 말하죠.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 선언을 해요. 정죄하며 선언하는데 바로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거냐면 영원한 사망이다, 지옥의 형벌이다 라고 선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 TV에서 이런 말들 많잖아요. 무슨 사법개혁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판하시는 분들 이런 분, 그렇죠? 그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완전하게 판결을 하지 못해요.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의 정확한 실체를 보고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뭐라고 했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렇게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모든 존재 자체를 다 드러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율법의 판단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말인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성경은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판단하는 것과 율법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며 모든 인간들을 다 싸잡아서 죄인 취급하며 너희가 받아야 할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왜 사람들은 자신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판단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늘 외식이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나를 평가하는 건 괜찮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폐부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거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의 유일한 판단자 되시고 재판관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과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으며 어떤 판단을 받고 어떤 형벌에 처할 것인지를 바로 자신 안에 있는 거짓과 외식과 교만의 늪에 빠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외식과 교만이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다 속이도록 해서 결국 우리를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죄의 원흉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수많은 외식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판단과 재판의 근거가 되는 바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서 벌어진 일. 이유가 뭐냐? 사람 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죄의 성향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러한 실존을 가진 모든 인간에 대해서 율법은 이렇게 정죄하며 판단합니다. 들어보십시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성경이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실존, 죄의 실존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판단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질병은 코로나19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척추성 근위축성 질병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우며 비참한 질병은 죄의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질병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두려우며 비참한 지옥의 형벌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가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청년부가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었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의 형벌을 당할 걸 생각하며 너무 괴로워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기독교에, 오늘날 현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형통이고 복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 긍정의 신학이고 번영의 신학이 아주 세상 속에 가득 있는 것 같아.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자꾸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예. 갑자기 할 말을 네. 항상 청교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물은 질문이 그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당신은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 안에 있는 그같이 큰 구원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당신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 평생을 여러분 복음 전하며 말씀 연구한 사람이죠. 그렇죠? 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것 같니?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제 행실을 보니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구원받은 것 같니? 물었더니 맞다고, 구원받은 거 맞다고 이렇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제가 딸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아직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제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 그리고 죄가 가져온 그 죄의 형벌과 비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할 때 아주 소극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더 적극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성경은 인도합니다. 그 적극적인 구원의 의미들에 대해서 내일 새벽 시간에, 여운을 남겨야 되겠죠? 내일 새벽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